시편 8편은 오늘 표제에 나와 있듯이 바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깃딧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악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깃딧이라는 이 표제어에 깃딧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이 총 3편인데 그 3편의 공통점이 기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들이 기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시딤이라는 이 곡전, 깃딤이라는 이 곡전은 어떤 기쁨 곡으로 불렀던 곡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어릴 적 목동으로 생활했을 때 아마도 그 양들을 치며 그 양들과 함께 들에서 노숙할 때 하늘을 바라보니 달과 별이 휘황찬란할 때 하나님의 그 창조함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창조의 세계라든지 그런 고백들은 아니다. 즉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장성한 후에 아마도 어린 목동의 때에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 시점에 아마 노래한 곡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과연 어떠한 상황인데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어려운 상황을 딱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보통 땅을 쳐다보고 땅이 꺼질 것 듯한 휴라는 큰 한숨을 쉬지 않으십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하며 큰 한숨을 쉬는데 그런데 또 하늘을 보면서 이상하게 희망을 갖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땅을 보다가도 하늘만 바라보면 이 뭔가 소망이 생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쩌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 광야의 생활이 지치고 지칠 때 그 메마른 광야에서 그는 하늘을 우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어쩌면 자신은 왜 이래 도망만 다니는 신세인지 그런 고민에 빠지다가 그렇게 빠져 있다가 바로 어느 순간 어릴 적 경험들 그리고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수많은 일들이 그의 기억 속을 스쳐가며 그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어릴 적에 어떤 경험들을 하였을까요? 골리앗과 첫 결전을 이제 시작할 때쯤에 다윗은 사울 왕을 만나지요. 그때 사울 왕은 다윗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너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해. 나는 이 싸움을 허락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장 상절 말씀인데요. 바로 자신의 어릴 적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고 그래서 어린 양을 잃어버릴 뻔하였지만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입에서 어린 양을 건져내고
또 그 곰이 사자가 헤아리고 할 때는 담대하게 싸워 이겼대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이겼던 그 경험들이 그에게 다시 한번 떠올려지고, 그래, 그때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큰 사자와 곰도 이기셨던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메마른 광야에서 이렇게 노숙하고 있지만 오늘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지금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기는 신세여 메마른 광야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늘은 항상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의 하늘은 우리가 나쁠 때에도 그 하늘이에요. 하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하늘과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바라보며 바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문제이지요. 그러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를 쓴 어니 젤린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걱정의 96%는 필요 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쓸데없는 걱정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걱정하는 거래요.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래요. 그리고 22%는 사소한 고민이래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데 신경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96%가 불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니 젤리스키는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29살에 해고를 당했어요. 그 후에 그는 제대로 된 직장을 한 번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이 실직을 당해서 너무 괴로웠대요. 그 괴로움에 허우적거리다가 뒤를 돌아보니 6년 동안의 직장 생활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은퇴를 결심하고 31살에 그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합니다. 31살에 그가 가진 것이라곤 빚 약 3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이었답니다. 그는 행복한 삶은 창조성, 의도가 선한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성취하였고 결국에는 경제적으로도 자유롭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지요. 실제로 30년 뒤에 그의 삶은 직장인 85%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답니다. 이 걱정이라는 것에 벗어나 그의 생각만 잠깐 바꾸었을 뿐인데 그는 그 긍정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걱정을 변화시켜서 긍정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이 변화가 이루어갔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걱정을 버린 그 자리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이 그 메마른 땅에서 그 피곤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어릴 적 자신을 도왔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괜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우리는 믿음을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것이다. 다윗이 1절로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 여호와 우리 주여,
이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의 주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다라는 뜻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8편은 창조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죠. 3절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또 6절에는 주의 손으로 만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창조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지금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작은 가게를 하시거나 또 중소기업 사장님도 뵙기도 하셨어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 경제가 힘들고 경영하는 게 힘들고 또 사람 부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람 쓰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공통적인 걱정이 있어요. 물론 제가 크리스찬 사장님들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걱정이 뭐냐면 이번 달 직원들 월급은 다 채워져야 되는데 참 그게 걱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보통 내 이익이 작아져서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을 월급을 채운다는 게 참 힘들어요. 특히 요즘 가게 같은 경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참 주인의 마음이 아닐까요? 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중요합니까? 다윗은 왜 여호와 우리 주여,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주세요. 5, 2, 1 그리고 또 모두에게 한 문화씩 다 주셨어요.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다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어려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십니다. 스스로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2절로 고백하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로 권능을 세우시겠대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는 단어를 딱 떠오르니까 저희 교회 공동체의 제일 막내가 우리 예찬이랑 시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꼬맹이들을 통해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주의 대적들 그리고 원수들 보복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비교의 대상이 될까요? 전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대적이 또 원수와 보복자들에 비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권능으로 역사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 앞에 섰던 소년 다윗, 2.9m나 되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소년 다윗,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갔듯 우리 앞에 있는 높은 산에, 우리 앞에 있는 깊은 골짜기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린이와 젖먹이도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면 능력으로 승리할 줄을 믿겠다고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이요 그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고백하지요.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래, 하나님이 저 하늘을 만드셨지. 저 하늘, 이 밤을 비추는 달도 만드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저 별도 만들었지. 바로 그 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 안에 희망이 생기며 하나님 만들으신 이 대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의 절망의 순간에 나를 일으키셨으며 하나님은 가장 작은 소년인 나에게 힘을 주셔서 대적을 승리케 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인 것 같아요. 감격과 감사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자와 곰으로부터, 골리앗으로부터 이기게 하셨지요. 다윗이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여러분 점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어요. 가장 막내의 아버지 심부름하고 그렇게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자기가 먹는 어쩌면 하찮은 음식밖에는 드릴 것이 없어요. 아버지 양인데 함부로 잡을 수도 없고 그는 하찮은 음식밖에 드릴 것이 없는 어쩌면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를 붙잡아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골리앗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을까요? 조금 상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비록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때로는 따뜻한 밥은 아니라 식은 빵을 먹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길을 나설 때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리로부터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그렇게 그는 기도하고 의지하는 삶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렸던 이 고백처럼,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네가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를 믿고 의지하기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좀 핀잔을 듣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원이 막내랑 뭘 사러 가거나 어디 다녀오면 오는 길에 항상 얘가 약간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반쯤 눈을 뜨고 해롱해롱 그렇게 해서 집에 딱 도착하면 이 마트에서 물건을 샀을 때는 깨워야 돼요. 그죠? 깨워서 걸어가게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꼭 좀 업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큰애 없는다고 가끔 핀잔을 하죠. 그냥 업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또 우리 막내한테 좀 생긴 습관이 있어요.
자기가 뭐 좀 실수해서 부끄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다가가면 저리 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막 게임을 가끔 이제 형아들 뭐 엄마 핸드폰으로 뭐 게임을 좀 하다고 제가 막 다가가면 저리 가라고 해요. 마음이 좀 섭섭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맹수가 우리 승원에게 막 달려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맹수와 목숨을 걸고 싸우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다 동일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그냥 어쩌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뛰어나서, 여러분이 뭔가 많이 가져서, 여러분이 뭔가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고 부르셨고 택하셨죠. 또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가장 아빠로서 뿌듯한 게 뭔가 부탁하며 내가 해주면 우와 아빠 대단한데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그 어린 소년의 때에 하나님께 좋은 보석을 화려한 보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밤에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향해 오늘 주님은 하나님은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6절로 8절로 말하고 있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해요. 보호하고 가꾸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과 이어져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고 권능도 주셨어요. 힘도 있는 거예요.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상황도 환경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에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함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며 우겨싸움을 당하지 마시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 메마른 이 광야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거예요.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곡이고요. 그래서 찬양집으로도 찬양으로도 곡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 위에 높임 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